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을 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있는가?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근거 또한 마찬가지더라.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광야학교에서 수많은 믿음의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시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하나씩 받아가면서 과락되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찜찜했던 부분들을 더 확실하고도 더 강도 높게 테스트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인가? 테스트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었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테스트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계속 있음을 보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보다 실패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근이 오면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을 데려와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도 장막 안에서 비웃고 믿지 않았었죠.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또 끊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었지만 불합격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실패를 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실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더 찾았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번 테스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고향도 떠나왔고 물질과 성공주의의 애곡도 내려놨고 현실과 안정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녀 우상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끝판 같은 시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가와 같았던 자식으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신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또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어떤 예측도 못하는 상태에서 듣게 되는데 그 시험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찜찜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에 약한 사람이었죠. 말씀보다 인정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이 찜찜해 하시며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때 근심했으니 이번에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테스트하겠다. 될 때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더라. 만약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결코 끊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수준을 아시기에 그런 사건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결단시키셨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직도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는 자녀가 예수 믿고 이제 취직하고 좋다 했는데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내놓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고 하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하는 것이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대답도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칼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머뭇머뭇거리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왜 이렇게 칼같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전쟁의 위협이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시간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일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일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할례를 말씀하시기까지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갈대아의 우르에서 나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나왔는데 부르신 분이 말씀이 없으시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침묵이 감당할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13년의 시간만큼 아브라함이 칼같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타협이 없이 미루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없이 또한 사람의 인정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을 깊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준비물을 챙기고 바로 떠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도 순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25년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힘들게 받은 상급인데 주신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주실 거면 확실히 주시고 이렇게 빼앗아 갈 것을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너의 상급은 네가 사랑하는 이삭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 인생의 위로자가 이삭이 아니고 위로자 또한 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문제, 평생 동안 큰 빈자리가 되었던 자식이 채워졌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 자신의 자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두는 그 중심에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4, 5절에 보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종들에게 잠시 이곳에 기다리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종들과 아들 이삭과 나귀를 데리고 왔지만 그 누구와도 이 번제에 대해서 의논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라에게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만약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라도 이삭도 난리가 나겠죠. 저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삭아 너를 태워 죽이라고 하신다. 100세 된 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거 잘못 들은 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기도해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찰수록 믿음의 테스트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더라.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그냥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라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근을 주시거나 힘든 사람을 붙여놓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침묵하거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를 믿음으로 다뤄가시고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마이너스 환경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될 때까지 그 시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니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만 말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드렸던 상수리 나무에서의 예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애통한 예배 아닙니까? 너무나 간절한 예배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자식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을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배의 특징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까 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우상, 물질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더 붙들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식 문제가 가장 시험에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 오늘도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내 분신과 같은 자녀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만드는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이 보면 이 장면은 고려장보다도 잔인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비 없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이 태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 바로 신약에 나오는 갈보리 언덕이더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로 쓰임받고 있더라. 이 시험까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맨 이삭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말하고 계시고, 불과 칼을 든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애통해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때에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이삭의 질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은 이삭아, 이 제사의 제물은 너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애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더라.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제물이 제물로 인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도 한 가지 이삭과 같은 문제와 우상을 두신다. 그것으로 애통한 예배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왜 상한 심령의 예배인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자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도 애통해 하시고 우리도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칼같이 적용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 번제는 어떤 쇼처럼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알고 칼을 든 것이 아니죠. 정말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냉혹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완전한 단념을 때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순종하기까지 수없는 갈등과 포기를 하는데, 믿음은 무섭게도 불태우고 칼로 잘라내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 내 물질, 내 성공, 내 사역 어떤 것 하나도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태우고 칼로 자르기를 원하신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받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축복을 거둬가도 네가 사랑하는 것을 다 가져가도 네가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엎드려 비웃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웃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테스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웃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비웃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통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질문하시고 테스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애통함을 갖게 나오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 한 가지를 내려놓게 하신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받고 있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은 무엇입니까? 통과하고 있습니까? 과락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한 가지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좌절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수없이 질문하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저의 신앙의 결론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미 복되신 주님을 얻었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너는 할 것이냐? 물질을 걷어가도 너는 할 것이냐? 네가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도 너는 순종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심을 오늘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어 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코로나와 대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